허브 예배는 매주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고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에 접속해 주시고 팔로우 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적인 컨텐츠들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내랑 연애하던 시절에 아내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일산에 놀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그 전에 일산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일산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서울이랑 그냥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을 법한 풍경이고 그냥 서울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 골목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에게는 오랜만에 어린 시절의 추억을 더듬어가면서 집을 찾아가는 그 길이 설레게 느껴지고 지나온 추억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 여기 내가 버스 타던 곳이야. 여기 학교 다니던 길이야. 여기에 내가 어린 시절에 놀던 놀이터가 있어. 그 모든 것들이 추억으로 기억되어 있고 그것이 아내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길에는 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는 아내의 설레임에 전염이 되어서요, 따뜻한 길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따뜻한 길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아니어도 마음이 시리고 봄이 왔지만 냉정하게 느껴지는 차가운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가운 길을 걸었던 두 사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의 말씀과요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0스타디온 남짓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차가운 길을 걷는 두 남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우리나라 지금 도량형으로 치면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성도시, 과천이나 의왕이나 혹은 분당과 같은 이 수도에서 위성도시로 있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고향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수도로 상경할 때는 설레임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시리와 좌절감에 빠져서 고향으로 다시 낙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자 모든 것을 걸었던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이 두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던 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다 혁명이라도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또 무참하게 돌아가시다니, 다른 제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도 결국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줄 알았어. 두 사람이 그런 상심에 대해서 뭔가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돌아가는 내내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고 대화는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을 걸을 때는 기대와 소망과 설레임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기대와 설레임이 추락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더 큰 충격이 있는 것처럼 기대와 설레임과 소망이 있었던 높이와 그 크기만큼 깨어지는 그리고 낙심하는 자기 인생을 찾아온 이 괴로움의 순간이 이 추락의 크기가 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기대가 컸기 때문에 더 많은 추락을 경험했고 더 많은 상심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걷는 길은 유난히 춥게 느껴졌습니다. IMF 사태가 1997년에 터졌습니다. 수많은 아버지들이 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도저히 집에다가 자기가 해고됐다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저 중학교 때인데
놀이터에서 정장에 넥타이 메고 서류 가방 들고 그네를 타고 있는 거예요. 오락실에 가면 아저씨들이 동전을 놓고 오락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한숨만 푹푹 쉬고 앉아 있어서 오락실 주인 아저씨가 그럴 거면 나가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인데 수요 여성 예배는 말 그대로 직장을 다니지 않는 주부들이 이렇게 와서 드리는 예배인데 거기에 남자들이 너무 많이 와 있으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때 그 가장들이 집에 해고 사실을 숨긴 채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차갑게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역으로 성공하는 사람의 길도요, 집으로 가는 길, 인생의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도 목회하면서 배웠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의 집은 정말 크고 화려했습니다. 정원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목회자인데 성도님 집에 이렇게 가면 너무 신기한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와 이거 진짜 올라가요? 막 이런 거 하고 제가 너무 디즈니랜드 온 것처럼 신기해하고 그리고 예배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이제 창피한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고 자녀들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 두 분을 이제 아버지 어머니 있고 이제 목회자인 저랑 전도사님 한 분이랑 4명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부부 관계에 심각한 신뢰가 깨진 사건들이 있어요. 자녀와는 대화가 없어요. 소득 수준은 높은데 대화의 수준은 평균 이하예요.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데 마음은 통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시린 냉기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차가운 마음, 그 냉랭한 길은 돈이나 집의 규모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뜻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길과 마음도 때로는 차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의 마음에도 허브에서 리더십으로 섬기는 청년들과 그리고 멘토로 섬기는 성숙한 성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 같은 차가운 침체와 의심의 길들이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롭게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하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그리고 교회와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싶은데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와 너무 많은 실망이 있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내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소망과 달라질 계기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인생이 달라질 것 같지 않고 신앙이 충만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침체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엠마오로 가는 그 차가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 있었던 제자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영적인 상처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내 인생 가운데 실패로 인해 성공했지만 사실은 남들이 모르는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수치인 불명의 기도 제목으로 인해 마음이 시린 사람들을 향해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도마와 같은 사람들도 찾아가셨지만요, 이런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차가운 길을 걸어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차가운 길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찾아가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차가운 길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0스타디온 남짓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차갑게 식어버린 그들의 길과 그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시는데 첫 번째 뜨겁게 해주시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마음이 차가울 때, 내 인생이 겨울일 때 예수님은 동행으로 뜨겁게 하신다. 제자들이 낙심하면서 고향으로 쓸쓸히 걸어가는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한 남자가 끼어듭니다. 갑자기 끼어든 그는 두 제자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가 정말 메시아라면 고난을 받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 이미 기록된 사실이고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마치 잠긴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풀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풀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 해설의 1타 강사 예수님께 저자 직강으로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를 직접 하시는 것을 꿈에서라도 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엔 제가 그 주 설교는 열심히 안 써도 예수님께서 이제 꿈에 알려주신 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설교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풀어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모습을 잠시 숨기신 건지, 영적인 변장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단지 제자들이 너무 큰 절망 때문에 보지 못한 건지, 분명한 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날이 저물자 이 성경 이야기가 점점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집중력을 가져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선생님 같이 주무시고 가시죠, 성경 얘기 더 해주시죠. 그리고 그분을 붙잡아서 집으로 함께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절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아직 마음이 차갑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저녁을 맞아 집에 들어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자려고 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데 성만찬의 그날이 기억이 났는지, 예수님께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셨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그제야 예수님을 알아보았는지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제자들이 놀라워하며 주님을 불렀는데 주님은 이미 사라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여기는 예수님이 계실 리가 없어, 이 실패의 자리, 이 차가운 곳에는 예수님이 너무 누추하기 때문에 올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차가운 자리, 실패의 자리, 죄의 자리, 내 인생의 허전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미 함께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교회를 돌아온 분은요, 설교를 들으면서 어쩌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오늘 사실은 그 부활절을 맞아서 예배에 오랜만에 돌아온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어떤 성인 성도님은 오늘은 꼭 설교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신 분도 계셨는데, 여기에 오랜만에 온 사람이 뭘 느끼든, 그리고 이 안에서 칸타타에서 혹은 예배 분위기를 통해서 어떠한 추억을 떠올리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온 그분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또 그분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느껴지지 않고 은혜가 아직 내게서 먼 것 같은 침체에 대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도망치듯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진짜 무덤은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돌무난이 무덤이 아닙니다. 진짜 무덤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은 차가운 길이 영혼의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와 실패가 있는 자리, 사랑하던 이성 친구와 헤어진 자리가 무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직 찾아오지 않은 나의 상처가 무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덤같이 차가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부활과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과 같이 차가운 길을 걷고 있어도, 시체와 같이 싸늘한 영혼의 심장박동이 멈춰버린 시간을 지나면서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차가운 길에 찾아와 주옵소서. 상처와 두려움으로 식어버린 내 인생길에 동행해 주옵소서. 목사는 수술을 앞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고 하더라도요, 수술을 앞두면 큰 수술일수록 겁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칼로 배를 가르고 여는데 겁이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그분들에게, 수술을 앞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술이 시작되면 수술실 밖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들도, 친구도 연인도 다 밖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그 시린, 그 두려운 수술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좋은가? 부활을 맞아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수술실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수술실에 함께 오십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좌우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주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허브 예배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아울리치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예비하시고 내가 준비하지 않은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사랑을 미리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함께 걸을 수 없고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외롭고 추운 길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나의 회복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오랜만에 교회에 오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요구되는 의무나 여러분이 여기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칸타타도 찬양도 음향도 조명도 섬기는 많은 사람들도 당신을 데려온 친구와 그리고 연인도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한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 영혼이 두려움으로 차가운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 길의 종착역이 절망은 아닐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마다 두려움의 무덤에 갇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인생마다 부활과 능력, 비긴 어게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이미 나와 동행하시고 걷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러분이 사소한 일상 속에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인생이 차가울 때, 내 영혼이 얼어붙어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앞서 말한 것처럼 사라지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라지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실감할 새도 없이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전과 다른 엄청난 감격과 뜨거움이 그 마음속에서 심장벅동처럼 두근두근 요동치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가?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그분의 말씀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던 말씀의 은혜가 제자들의 차가운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차가운 길 위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처럼 상처와 실패와 허무함과 두려움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다시 뜨겁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 뜨거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목적지까지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믿음이 있고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비전의 성취까지 도달할 수 없고 영혼이 차가울 때 다시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반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역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교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외 아울리치를 가든지 아니면 배워서 남주자를 통해서 다른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케어를 하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경험이 있든지 말씀이 없으면 결국엔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말씀의 사람이 될지어다. 많은 청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죠. 어떻게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큐티를 묵상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계획을 짜고 있는데 한 달만 지나서요, 순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순장님이 큐티를 가르칠 수 있게 순장님들을 훈련시켜 볼게요. 순장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세요. 할 수 있습니다. 순장님들이 다 큐티를 배우고 순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그 큐티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큐티를 잘 이렇게 훈련을 시켜볼게요. 큐티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순장도 순원도 기록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요, 그리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궁금한 게 생기면 순장님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또 여러분이 목회자나 멘토님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제가 어젯밤에 잠깐 제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멘토님 한 분이랑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멘토님이 요즘에 너무 당황스러우시다는 거예요. 본인이 목회자도 아닌데 지체들이 멘토님, 로마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런 걸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멘토님한테 그런 질문 한다는 거는 많은 사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멘토님은 이걸 알 거라는 확신. 그러나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제 멘토님 본인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멘토님에게 저는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질문을 하니까 멘토님이 어떻게 그거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대답을 하니까 더 큰 놀라운 유익이 생겼는데, 지체들이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님이 계속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점점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선포하는 수준이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뭐가 될까요? 질문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누군가 말씀을 물어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침체를 딛고 실패와 낙심과 두려움의 차가운 길을 걸으면서도 다시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충만으로 모든 인생의 차가운 길을 다시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될지어다.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뜨겁게 해주시는 역사를 계속 살펴봅시다. 33절에서 3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33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자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본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내 인생이 차가울 때, 내 영혼이 얼어붙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전으로 다시 뜨겁게 하신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재빨리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을까?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다른 예수님을 믿었던 자기 친구들, 한때 예수님을 함께 섬겼던 내 동역자들, 자기처럼 차가운 길을 걷고 있고 지금 아직도 마음에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점과 의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걸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 근처에 머물렀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좋아했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 좋아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 사람을 쓰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기억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전하고 싶은 사람,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를 전하는데 거기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혜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말씀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을 만나고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말씀 충만해서 은혜와 말씀 충만한 동역자들을 청년의 시기에 많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이 은혜를 나누다가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오늘의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 초대교회와 기독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마음의 상심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 마음이 살아나죠.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요. 그러면 뜨거워지는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뜨거워지고 바르게 살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거기까지 아는 게 목표인가? 그렇지 않아요.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축구선수가 발목 수술을 하거나 야구선수가 팔꿈치 수술을 하면 수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치유해서 다시 그라운드에 복귀해서 축구선수가 다시 골을 넣고 야구선수가 다시 투수로서 공을 던져야 되는 것처럼, 크리스천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뜨거워진 다음에는 비전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죠. 비전이란 무엇인가? 비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전공을 통해, 관계를 통해, 여러분의 재능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허브 공동체의 부활절 칸타타가 있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냥 무대에 앉기로 했어요. 우리가 내려갈 자리가 아마 없겠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보세요, 여기 지금 방석 깔고 막 이렇게 얼마나 불편하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거는 준비한 일에 비하면 또 별일이 아니죠. 2달 넘게 연습을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오랜 시간 연습하고 서로 합을 맞추기 위해서 모임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시간을 보냈어요. 만약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음악 전공자거나 공연 전문가였으면 조금 더 수월했을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이분들이 음악이랑 아무 상관없는 이과 전공이나 아니면 다른 문과 전공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는데 우리가 호흡을 맞추고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습을 하니까 이른 오후에 모여도 밤에 흩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도 불만 불평을 말하거나 싸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웃으면서 즐겁게 하고, 다 기꺼이 따르고, 다 목회자나 아니면 그 총감독을 맡았던 그 자매의 이야기나 집중해서 다 듣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거를 연습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칸타타라는 결과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그 과정에 어떻게 이렇게 온유함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 각자가 기도할 때 가만히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한 명씩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지키고 싶은 이가 있는 사람은 쉽게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사랑하는 사람,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아직 전하지 못한 것이 내 마음에 가장 무거운 근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님, 나를 당신의 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청년들이 나를 당신의 비전의 파트너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도 받지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는 돌아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이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있는 사람은 끝내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의 열정과 복음 전파의 비전 때문에 다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차갑게 식은 마음 때문에 유난히 차가운 길을 걷던 두 사람,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차가운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복음 전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다시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임하면 다시 뜨거워집니다. 복음 전파의 비전이 생기면 다시 뜨거워집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끝내는 뜨거워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과 말씀과 비전으로 다시 뜨겁게 심장이 뛰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과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실 내게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꼭 돌아오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칸타타를 했던 우리 청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는가, 정말 누가 돌아와야 하는가,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허브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내게는 당신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꼭 믿게 하고 싶은 그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찾아가 주옵소서.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세임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한 사람 한 영혼을 붙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돌아가 주님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노래를 통해, 나의 글을 통해, 나의 경영을 통해, 나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청년 부흥과 거룩한 다음 세대의 성경적 세계만의 확립과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인생의 차가운 길을 걸어본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내 인생이 너무 시리고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그 두려움의 냉기와 내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지만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그 차가운 길을 걸어봤던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차가운 길을 걸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 무리에 끼어들어와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 마음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영혼이 잠들어 그분을 보지 못해서, 아직 그분을 발견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차가운 것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차가운 영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이미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리라 하셨으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차갑든, 내 인생이 얼마나 울적하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 손에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추워서 내 마음이 쓰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나와 기뻐 뛰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임을 얻고 주와 함께 온전히 뛰어갈 수 있도록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믿음이 연약할 때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 가운데 새 영과 새 능력과 은혜를 예비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의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와 동행하며 꿈꾸며 춤추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기름부음을 따라 나아가는 역사가 다시 있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기록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영혼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의 거룩한 진리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여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셔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년들이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며 주님 안에서 강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내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에 달리셨지만 다시 살아나 돌문을 여시고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인생의 차가운 길, 낙심과 침체로 마음이 식어버린 그 영혼에 냉기 가득한 대로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영혼을 뜨겁게 해주시며 복음을 전할 단 한 사람을 위해 새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한 영혼을 향한 복음 전투의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부활하신 주님께 쓰임 받으며 주와 함께 꿈꾸고 춤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엠마오와 같은 차가운 길을 걸어도 주님의 동행과 말씀과 비전 힘입어 다시 마음을 뜨겁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